사랑의 침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먼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모여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라고 할 만한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사람들의 군중들의 마음을 이쪽으로 흔들 만한 굉장히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그 생각과 말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을 선이라는 궁극적인 선이죠,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오신 선의 최고봉이시고 선의 극치이신 완전하신 분을, 어쩌면 또 인격적으로 완전한 성품을 지니신 분을 예수님이라는 걸 고려를 해봤을 때, 그 완벽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선을,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성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핍박을 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들의 심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인 선과 인격을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 취급 안 할 때 가능해요. 벌레 취급하면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같은 동족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같은 동족이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나 감정이 없는 동물이나 벌레처럼 여기고 처단해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존재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이 되었기에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예수님을 더 이상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가차없이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존재 자체를 부인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에게마저도 저주의 대상이 됐던 게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인간화, 벌레처럼 여겨지는 인간의 비인간화가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 고통이라든지 그 어떤 눈물과 그 괴로움의 그 강도라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강도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주위에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고통으로 타격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타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그들을 향한 질책을 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태도도 바꾸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침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침묵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명의 길, 그 구원의 대업을 기도하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씩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그 침묵하기 힘든 그 측면의 고난들을 만났을 때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생각할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그 존재에 대한 공격입니다.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벌레 취급을 하니까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주 멸시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저 사람은 저런 존재니까 이방인이니까 벌레만 또 못한 이방인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로보니게 헬라 여행 같은 경우는 개 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타격을 받은 문둥병자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태생이 천한 사람이라고,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인간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히죠. 못 견딥니다. 자기 스스로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이렇게 자유함을 얻겠지만, 그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힐 때도 이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39절 4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흔들어 버리는지. 39절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 성전을 헐라고 하지 말고, 성전 헐어서 3일 만에 짓는 날 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하기 전에 너부터 한번 너를 구원해봐.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택도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벌레만도 못한 것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뭐 사흘 만에 짓겠다고? 야, 웃기지도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조금 인정을 해줄까? 그 다음에 성전 헐으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그때 내가 또 성전을 허는가 안 하는가 내가 그때 가서 봐줄게. 너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모욕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기란 쉬울까요?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이 예수님에게서는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까지요,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사람들에게 듣기도 하고 내 스스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게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가 이게 처음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뭔가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딱 나타나지 하는 말이 뭐냐면, 굶주린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해요? 능력을 한번 베풀어봐.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시작부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그 신분을 흔들 만한 그런 공격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매달려야 되고 저주받는 그 자리에 있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벌레맛도 못한 것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에게 비할 바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길을 꿈꾸지 마세요. 부조화가 생깁니다.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종종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요, 자기의 신분이 정말 의심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요.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파하고 눈물 나고 이런 것들이 많아? 왜 이런 삶이 계속되어야 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내 존재와 내 신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문득문득 나를 타격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도 좀 견딜만해요. 내 스스로. 근데 이게 만약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바뀐 게 뭐야? 왜 더 울어? 왜 더 아파? 왜 더 건강이 악화됐어? 왜 가정에 더 근심 걱정이 더 많아졌어? 이런 직접적인 비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는요, 내 스스로 느껴졌던 어떤 그런 감정이었던 그런 그것보다도요, 타격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거는 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신분을 모욕하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영원한 침묵으로, 사랑의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주의 변호사를 처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일리노이주의 최고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법정에 딱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막 늦었는지 막 달려가요. 알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법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탠턴이 딱 보기에 이제 막 부임한 시골뜨기 아브라함 링컨, 그 별 볼 일 없는 애송이가 자기랑 사건을 같이 이렇게 다투는 변론을 맡으러 온 거예요. 그걸 알고는 스탠리가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내가 저 따위 시골뜨기 같은 녀석하고 같이 변론을 하다니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변론을 안 받고 나가버렸습니다. 법정에서 그냥 면전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모욕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링컨이 꾹 참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 변론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링컨은요 대통령이 됩니다. 남북전쟁의 위기 속에서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공석이 되었을 때 참모진들이 훌륭한 인재를 이 사람 막 추천을 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려요. 이해가 안 가죠. 각하를 최초로 모욕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뒤로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세우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100번 무시한들 어떤가?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그 사람이 장관이 되어서 훌륭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 이 나라의 훌륭한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가?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탁월함은 이거예요. 누가 나의 신분을 대통령으로, 판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웃음으로 그 자리에 남아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시골뜨기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도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준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사람, 촌딱이라는 놀림을 받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시골뜨기 변호사에게 이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자질과 성품과 인격이 담겨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신분과 지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고매한가, 그게 신분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를 무늬만 목사로 바라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만약에 링컨이 스탠턴을 찾아와서 그냥 한 방 먹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절대 대통령 못 되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조롱할 때 그 소리 듣고 이것들이 말이야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뛰어내려와서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인류의 구주가 영원히 못 되셨습니다. 인류의 구주는 언감생심이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으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조롱과 모욕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침묵하셨을까? 왜 그렇게 한마디 말도 안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극악할 정도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거든요. 장차 사랑하는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들과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신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마치 링컨이 자기를 모욕한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더한 능력이 그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미래의 우리의 신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를 악물고 침묵으로, 사랑의 침묵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저들이 철이 없어서 무지해서 나를 욕하고 저주하지만 저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저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침묵을 통해서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혜택이 누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께까지 끼치는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그 사랑의 침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죄인으로 인생을 끝내게 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한 가지만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저주받은 인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던가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에 좀 더 나중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십자가 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인생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들을 대할 때 저주받은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삶이 쉽지가 않네.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범사가 항상 잘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번영만 가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느냐고, 너 그래도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우리를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스스로도 그렇게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는 거야? 내가 또 뭐 잘못했지? 나 하나님께 지금 잘못해서 내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존재로 살아가야 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끊임없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배가 고픈 게 말이 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면 네가 그렇게 쫄쫄 굶으면 되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프면 되냐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런 의심스러운 정황 가운데 놓이게 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처럼 이제 사람들의 구체적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이야기를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내려오셨습니다.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져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서 내려갈 것이냐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일까요?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 내려오셨으면 그 순간 뭐예요? 메시아로는 꽝입니다. 구세주는 언감생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를 들어 높이시는 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침묵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 되고 우리의 영원한 대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선택 앞에서 십자가를 내려오느냐,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크리스찬들의 관점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저주로의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저주의 길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세상 가운데 더욱더 입증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최후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처럼. 그게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너를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것이다. 오히려 내 신분을 흔들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원한 사랑의 침묵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어진 사명의 발걸음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신앙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